제가 어제 뉴스 속보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금 화산 활동이 굉장히 큰 화산 활동이 시작을 해서 현재 공항이 폐쇄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피신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부산이랑 몇십 킬로 안 떨어진 곳, 그러니까 대마도 북쪽 지역에서 약하지만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동북아시아 쪽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대만에도 이제 강진이 일어나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건물이 전체가 다 기울어지고 주저앉는,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채만한 돌들이 막 도로 위로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막에도 얼마 전에 지금 1년 강수량이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내려가지고, 근데 그 강수량을 보니까 100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mm 정도 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막 지역에 100mm가 갑자기 쏟아 부니까 온 도시가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차가 잠기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홍수랑은 관련이 없던 지역임에도 그런 지금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뉴스니까 옆에 이제 댓글 채팅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막 올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오려나 보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쓴 건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조롱하려고 쓴 건지, 진짜 하나님이 오려나 보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채팅이 뭐였냐면, 있어야 오지.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얘기만 하면 그냥 두드러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오려나 보다 딱 글이 올라오니까 있어야 오지. 굳이 그냥 그렇게 또 답글을 다는 걸 봤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림,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저렇게 실속거리로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자연재해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속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지 않는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태의 심각성과 전 세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이런 마지막 때라는 그런 느낌, 그런 심각성이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속한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으로도 내가 너무 바쁘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만 지진 사건도 그렇죠. 사람들 평상시에 삶을 살기도 참 바쁜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우리 집이 무너졌어요. 내가 건물 사놓은 게 막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자연재해가 갑자기 덮쳐버리면 그 삶이 얼마나 참 고단하고 다른 거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죠. 내 앞가림하기도 바쁩니다. 지금도 중동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사는 건물 위에 하늘을 보니까 미사일이 펑펑 폭죽 터지듯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장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변해가는 이 세상의 뉴스들, 그리고 당장 나 먹고 사는 일들, 이런 것들만 생각해도 정말 내 삶 건사하기 바쁜 것이 지금 현대인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제가 좀 늦게 발견했는데,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넘은 것 같은데, 힐송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저 어렸을 때 청년 때부터도 아주 유명했던 그 워십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죠. 힐송 처치가 있는데 호주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 몇 개월 전에 그 대표 목사가 성추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됐고 그거를 이제 감춰왔다라는 게 이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워낙 교세가 크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워낙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눈속임에 입막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사건들을 다큐멘터리로 이제 방영하는 방송이었는데 그곳 사람들, 힐송 처치에 다녔던 사람들, 소속됐던 사람들 다 실망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보면 교회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또 역시 어디 가나 문제 일으키는 종교는 따로 있다고 이런 식의 댓글들이 이제 또 쫙 달리고 교회와 목사를 조롱하는 그런 글들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서라도 그렇지만 교회와 이 교회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도 그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와 쉼을 위해서는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를 아끼지를 않죠. 그렇지만 영혼의 안식이나 어떤 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는 일에는 이제는 굉장히 냉소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이 한국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또 교회도 너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음이 떠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마치 교회에는 이제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죠. 인간은 실망스러웠지만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의 잘못과 또 우리의 부도덕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고, 세상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당당하고 고압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 우린 너네와 달라 이런 태도들을 가져서는 안 되죠. 세상 앞에서도 교회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만큼 참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할 수 있겠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그 요단 서쪽 편에 있는 요단 가까운 지역에 아모리 사람의 이제 여러 왕들과 또 요단을 건너서 저 쭉 가면 이제 반대편에 바닷가가 있죠. 그 바닷가의 왕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요단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전국에 다 퍼진 거죠. 모든 왕들이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단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성 여리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알 수 있었죠. 이 여리고 백성들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강물이 확 마르더니 그 마른 땅을 떡하니 건너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을 아마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그 앞쪽에 길갈이라는 평지에 그 바로 눈앞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지금 미치고 팔짝 뛸 환장할 노릇인 거죠. 저 요단강이 지금은 물이 범람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남았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단강이 마르고 건너왔으니 잃을 정신도 없는데 더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7일 동안 계속해서 빙글빙글 그냥 그 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돕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살 한 발 쏘지 못합니다. 아무런 반격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마음이 녹아내리고 반격할 의지도 사라질 만큼 정신이 혼미해졌던 겁니까? 바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퍼져서 가나안 왕들도 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요단 동편에 강력했던 왕들, 덩치가 큰 족속들까지도 멸하고 왔다는 그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미 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흐르고 있는 강물까지도 마르게 해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번에 건너왔다고 하니 정신을 놓을 만하죠.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처지가 지금 현재 여리고 성에 있는 한 백성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여리고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마름을 보고 당장 눈앞에 진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면 아무도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위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번개가 동에서 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갑자기 이 땅에 재림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볼 때 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론에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세상의 분위기이지만, 그래서 너무나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구원에 관심이 없고 아무리 냉소적이라도, 아무리 들으려 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는 순간, 그리고 모든 자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 순간, 그 순간에서만큼은 아무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고 정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지금 현재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목도하게 될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을 거스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온 땅의 주 여호와이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혼란하지만, 우리의 삶이 또 바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소망을 지금 이 현재에 두지 마시고 멀리 하나님의 시간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단단해진 마음을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돌덩이 같은 굳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허물있음, 연약함들, 부족한 모습들, 믿음 없는 단단하게 굳어진 메마른 이 마음을 녹이시고 여호와에 대한 소문과 그의 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